주의 말씀이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실 때 여러분 기름 부으신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연약하고 갈 바 모르는 인생이 주의 말씀을 엽니다. 이 말씀 통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듣고 우리의 광야를 주님으로 넉넉히 견디며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체험받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7월의 마지막인데요. 이사야 1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에렐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압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이사야가 이들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애석해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갑자기 멸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에 따른 애통을 토해놓게 되어집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모압에 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오늘 여기에 모압 알 그리고 모압 기르는 이 모압의 아주 중요한 도시들을 뜻합니다. 그 중요한 도시들이 멸망한 것이죠. 서울, 부산, 광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들의 멸망을 한 문장으로 지금 1절에서는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도시명들이 기록이 됩니다. 배경을 좀 이해해보면 우리의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바잇, 느보, 메드바 이들이 통곡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헤스본과 엘르알레가 부르짖는다라고 했는데요. 이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그 지형상으로 모압 지도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북쪽 끝에 위치한 큰 도시를 뜻합니다. 거기에서 부르짖었는데 어디서 듣게 되냐면 남쪽 끝에 있는 아하스라고 하는 도시까지 듣게 된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강원도에서 부르짖었는데 밑에 부산에서 이 애통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들의 멸망의 상태가 얼마나 경각간에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부르짖음의 절박함이 어떠한 수준인지를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들의 멸망에 대한 수준도 말씀 가운데 기록합니다. 물이 없어서 식물도 구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처절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피한 몇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도시 디몬에 찾아가서 여전히 그 경각간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상을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도 그럴지라도 그들에게 재앙을 더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왜 모압은 심판의 대상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모압 땅을 통과해야 하는데 모압과는 전쟁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싸우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의 혈통이고 그들은 혈육적으로 보면요 형제지간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롯에 의해서 형성된 족속이 바로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압은 롯으로부터 출발했고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던 자인데 오늘 모압의 현재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무엇을 섬겼냐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 우상을 섬기면서 이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역사적 근거가 바로 뭐냐면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양을 하게 되죠. 이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복을 위해서요. 소원의 성취를 위해서 자녀를 기꺼이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이들의 우상 숭배의 현장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섬기는 하나님을 오늘 이들은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들을 가슴 아파하면서 오늘 애곡하면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이들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입니다. 방금 설명드렸듯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헛된 것을 향하여 헛된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자유의지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참여하기를 원하시죠. 자, 모압 당시에 우상이 존재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 최첨단의 시대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어떤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고도 달리 의지할 만한 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질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큰 우상은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 상황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지 못하고,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지 못하고, 상황 때문에 내가 헌신하지 못하고,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서점에 갔더니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면 시간도 아깝지 않은 것이다. 책 제목이 그거예요. 저는 이 제목을 보면서 오늘 묵상을 연결해 보고 싶어요. 우리의 상황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다면 그 상황 자체가 우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그것, 오늘 그것을 한번 분별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면 시간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치열하고 먹고 사는데 아무리 분주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삶의 가치가 그것 아닌 더 다른 것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상황에 밀려서 모압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의 견고했던 것들, 모든 것들은요, 하룻밤에 멸망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상황에 내가 지배당하고 있다면 그 지배당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포기해야만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서 오늘 참 귀중한 단어 하나를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1절에 기록한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패망할 것이다.
하룻밤에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머물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강력한 나라도 하룻밤에 몰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많은 제국들 또 많은 왕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어섬과 패망이 하룻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 모압에 대한 심판 속에 하나님은 그들의 강성함이 하룻밤에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제까지 건강했던 사람이 오늘 당장 그 호흡이 멈출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런 연약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는 연약함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과연 이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 이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으로 더 나아가지 못했다, 우리의 거룩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 하룻밤 안에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는 이 인생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 이것을 점검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도 분명히 우상이 있고요. 오늘 제 안에도 우리 성도들 안에도 이 상황이라고 하는 우상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있습니다. 그것을 점검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로 나아가고 또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환경 속에서 또 나를 만나는 자들에게 나의 예수 믿음이 선한 영향력으로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생각 많이 하는 묵상의 시간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하며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압 땅의 심판과 이들의 통곡을 보면서 이들이 심판받아야 하는 이유가 우상 숭배임을 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것일진데 하나님,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사랑한다면 시간도 아깝지 않은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하나님께 향한 그 시간조차도 내어놓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매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시간을 내어놓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룻밤에 나라도 멸망하고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하룻밤에 그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의 모든 인생은 하룻밤에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이 있는 인생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거룩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